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 저에게 자문하고 그리고 자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좀 심각하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오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관심사, 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나의 소원과 신앙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청들,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실 그런 어떤 형식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그냥 일상적인 삶을 너무나 평범하게 지내는 것처럼요, 하나님과도 사실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사실 하나님과 별로 관계도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면, 교회가 뭐니까요.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또 심야 저녁 기도회나 여러 교회의 다른 일들과 일들에 참여하시지는 못하시지만 그저 성경 읽어가시는 것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는 사실 우리의 이 영이 자라나는 일이 계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 시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일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재 지금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연조와 나의 신앙의 깊이, 정도와 같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 그게 아닌 듯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조절하셔야만 합니다. 그 기본은, 그래서 2026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우리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함께 하고 있고, 또 마침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사도신경 해설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의 분방 공부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그런 실천적 삶의 교훈들을,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의 해석들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7장 마지막입니다. 그 7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이들과 그 터를 모래 위에 세운 그 비유를 하면서 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바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 6번, 7번, 8번을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90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91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1, 2, 3, 4문, 5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태도와 또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렇게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늘 거하신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께 묻지 않아도 곧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성숙한 신앙,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시라면 굳이 이렇게 지금 저의 이 말씀을 잘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좀 이루어 드리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문자답하실 때 그냥 나의 경험을 가지고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경험 정도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의 빛,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만물의 일부 희미하게 나타내 주시긴 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죠? 성령님과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바로 성경 66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문 7문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씀을 지금 했어요. 5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4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로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91문부터 살펴보게 될 십계명과 또 모든 이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구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을 포함해서 함께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중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된 기회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겹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잘 없던 것 같아요. 대요리 소요리 다 어우르면서 사도신경까지,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까지 살펴보는 이 일은 사실 참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재앙에 대한,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대접 재앙을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그 대접 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7 대접 재앙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을 힐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재앙을 퍼붓다니 우리가 원수를 갚을 거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그냥 방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7 대접 재앙인데,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의 재앙입니다. 거기에는 죽음까지도 빠져 사탄, 마귀, 불신 영혼들 거기에 다 빠지게 돼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또 비방들을 일정 부분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과응보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모든 예배 시간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알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번, 8번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8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8문에 대한 대답의 대표적인 참고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요 7문 8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문 먼저 묻겠습니다. 제 7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아멘. 네, 여러분 되게 길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 이 장로교회 표준 예배 모범 표준 문서 이거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5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요? 네? 얼마나 많은 학자였죠?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수가 엄청 많은 학자들이에요. 그냥 뭐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수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가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기 열 몇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성품들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것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어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형용사들은요,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대요리 문답 제6번에 다 걸립니다. 안 걸리지 않아요. 다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거의 종결하듯 이렇게 답을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단어가 조금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들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그리고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여러 나열된 하나님의 그 성품들과 하나님의 특성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향한 이런 형용사들이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더 구체화되고 또 이렇게 더 간결하게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입니까? 혹시 세보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존재, 영광, 복되심,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다. 네, 무한을 쳐야 돼요. 그리고 자족, 영원, 불변, 이해 초월,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 모든 것 아시고 지혜, 거룩, 공의,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선하심,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몇 가지예요? 네, 17가지. 17가지가 거론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묶고 또 여기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을 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12속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12속성에 대하여 암송하고 그것을 시험에 나오면 다 문제를 써야 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아마 모든 목사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거 안 쓰면은 그거를 안 외우면은 이제 틀려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들이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구에게 소개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갈 때 어떤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일단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팔문에 있는 그 답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거죠. 네, 자, 팔문 문제를 읽을 거니까 우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8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멘. 여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요 참되신 분이다. 거짓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고요. 네, 자기 자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으셔요. 거짓말, 약속을 변케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바꾸시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진짜 참된 유일한 신 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경 이제 이 육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섯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11장.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에녹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 네, 어떻게 해요?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경건한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을 강조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특별히 세 가지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네, 삼위 일체 하나님이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 작정, 네, 이 작정 안에 예정이라는 구원에 관한 작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작정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창조와 섭리로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기준이 뼈대가 잘 잡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을 상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7번, 8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 잘 진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우리 하나님을 다른 방향으로 찾는 일을 우리가 좀 잘 줄일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성품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예정, 그 구원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 섭리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창조와 섭리 중에 그 섭리, 보존, 협력, 통치, 그것을 통해서 작정을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7문, 8문에 기본으로 깔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 7문, 8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특별히 이 8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때가 됐어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란 말 안 믿겠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는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소원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아무래도 변개하시는 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약속을 잃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잊으신 건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실제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적어도 있어야죠. 그런 이들은 믿음을 가장한 그냥 교인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라고 표현을 할 만합니다.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아니라 명목상 교회만 출석하는 크리스찬, 그런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난 중생한 성도 크리스찬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신 것을 믿지 않으니, 못 믿고 있으니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의 원리와 이 교리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리가 나의 경험과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잔인한 듯 보여요. 내 경험상.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경험한 전혀 자비롭지 못한 아주 잔인한 하나님을 많이 느꼈어요. 난 뭘 택해야 되나요? 내 경험을 택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만 이렇게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지만 너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 넌 그래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셔야 해요. 삶은 이렇지만, 내 경험은 이렇지만,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정황이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 하면은요, 12가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좀 잘 암송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오늘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형편없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대조하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12 속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가실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어느 12속성 중에 어느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카테고리를 나누시면서 읽어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2가지를 4단어로 이렇게 끊어서 3구문으로 암송할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 적어두셨다가 잘 그렇게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독불무단이에요. 독불무단. 네, 독불무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지선사. 네, 독불무단, 지지선사. 마지막은요. 의거짓능. 의거짓능. 좀 어렵죠? 네, 지지선사, 의거짓능. 독불무단, 지지선사, 의거짓능. 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독은 뭘까요? 하나님의 독립된 성품, 독립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하고 이렇게 얽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요. 그냥 원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원인 그 자체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결과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원인, 제일 동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독립적이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요. 불은요. 불변이에요. 네. 독립, 불변, 독불무단. 무는 뭘까요? 네. 무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한하다는 말씀을 우리 이 대요리 문답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무한하세요. 거기 다 무한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뭐가 무한합니까? 존재하심 자체가, 영광과 복되심, 그리고 완전하심 그 자체가 그냥 무한하세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측량하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제한하거나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무한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독립적으로 무한히 그냥 계속 그렇게 팽창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무한대 분이시라 그냥 팽창한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죠. 그냥 아예 그 자체가 무한히 팽창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네, 독불무단. 단은 뭘까요? 단은 단일. 네, 단일 속성이 있으십니다. 네, 독립과 단일 비슷하지만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단일 안에 삼위가 계세요. 아주 단일하신데, 그러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신데요. 그 안에 위격이 삼위가 존재하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 오예배 때 그걸 우리가 배울 건데요. 실제로 이 성경 공부 사도신경 때 살펴볼 건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요. 우리 신앙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지금 이 세대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가 이 삼위일체가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바로 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 불변, 무한, 단일. 그래서 독불무단. 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지지선사. 지지선사는 뭘까요? 지혜, 지식. 네. 너무 어떻게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지선. 선은 뭘까요? 네. 그냥 선하심, 선 자체예요. 그 다음에 네. 사랑. 네. 지지선사. 지혜, 지식, 선, 사랑.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의거짓능. 의는 뭘까요? 네. 의로우심. 그냥 의 해도 되겠고요. 거는요. 거룩. 네. 지는요. 네. 진실되심. 그리고 마지막 능은요. 네, 능력. 네. 그렇게 해서 독불무단, 지지선사, 의거짓능. 이 12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속성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 불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주님이 불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조속 마음이 변하시고 기분에 따라서 변하시고 바뀌시고 이러면 아마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그런 불안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우상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구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해요. 네. 그런 신들 우리가 뭐라고 섬깁니까? 거기에 주보에 썼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그 우상에 대한 이 중요한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시편 115편 3절부터 8절요, 이사야 44장 15절 19절, 46장 5절 7절, 이거 아주 중요한 우상에 대한 교리니까 요 교리를 우리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과 함께 요 네 가지 구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편 115편, 이사야 44장, 46장, 요것이 얼마나 우상이 정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이것에 반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진짜 참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니까 남은 때를 이 하나님의 12 속성을 늘 닮아가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독불무단이 있죠. 그 부분을 그 네 가지는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좀 참여하여 공유되기가 어려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나머지 뒤에 8개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부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속성들이라고 흔히 말해요. 근데 이 네 가지 속성은 우리는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즘에 신학이 조금 바뀌어서 사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비공유적 속성도 우리도 충분히 닮아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만을 위한 속성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12가지 속성 이외에 많은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테고리를 잘 넣어서 그렇게 지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대우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잘 알아가시는 복된 삶을 잘 영위하신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비교 불가의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위대한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자답하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과 긴밀히 교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특권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